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지만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다, 지킨다 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 말고는 다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잘 안 지켜지는 말씀이 생각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잠이 분을 이겨버려가지고 그냥 잠들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지키기 어렵다, 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말씀. 그러고 보니까 또 한 구절 외우는 구절이 있긴 하네요. 세 절이나 외우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또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강조해서 세 번을 똑같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아닌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죠. 그렇지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신경 쓰이는 것 있으면, 조금만 걱정되는 것 있으면 우리 금방 영적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환경에서 정말 기쁨을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리고 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방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정말 기쁨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빨리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 오늘 읽은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것,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뒤에 써져 있는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전통도 실제적인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하는 때를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추석 즈음을 추수감사절로 하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리 지키기 쉬운 말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런 쉬운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에 수준을 같이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조건의 일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똑같은 수준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예,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을 사라는 것인가?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1부 예배 때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약간 약하네요. 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헬라어로 읽어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며 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이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카리스,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에서 분명히 카리스, 은혜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감사라고 이렇게 번역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잘못 번역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값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오직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는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생겨서 감사한 것 이전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한 물질들 주셔서 감사하고,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형통케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죠.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감사, 존재에 대한 그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담도 아니고 요새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래를 칭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춤추게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칭찬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칭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칭찬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남편이 늘 집에 오면 꼼짝도 안 하다가 어느 날은 밥을 먹고 자기 그 밥그릇을 가지고 싱크대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감사하다 막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나더니 상도 닦고 테이블도 닦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다, 칭찬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킨다. 가만히 보면 이 삶 가운데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정말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더 칭찬받고 싶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밥도 차리게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을 차릴 때가 있어요. 이제 저녁을 이제 요리를 그래도 꽤 이제 제 입맛에 맞게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 땐 되게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저녁하기 싫으니까 주로 1번은 나가서 먹자. 그래서 나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해준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재료를 사다가 또 어제도 해주고 말았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 이 급박한 시간 가운데서도 저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칭찬이라는 거 정말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칭찬도 올바른 칭찬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는 것보다 올바른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과정을 가지고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할 때 어느 건 뭘 칭찬합니까? 100점 맞아오면 100점 맞아오면 막 칭찬해 주잖아요. 막 잘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100점이라는 걸 칭찬해 주는 것보다 그 과정을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더니만 그래 이런 좋은 결과가 있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칭찬은 뭐냐면 정말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줄 때 과정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해줘야 될 것은 이렇게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얼마나 더 좋겠니?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니?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칭찬들은 그런 어떤 과정, 결과물들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칭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100점 맞았다고 다음에 너 긴장 풀면 안 돼. 중간고사만 있는 거 아니야. 기말고사도 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꼭 잘한 것이 있어야만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존재가 정말 감사하고 그 존재가 정말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됐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우리 이제 큰아들이 그 고등학생들이랑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뭐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쯤에 또 우리 공동체가 연합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공교롭게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특송이 누구였냐면 유스들이 특송을 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특송이 정말 그렇게 못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나온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불러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막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처음 맞춰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감사해도 모든 일에 수준을 같이 해서 감사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면 혹시 정말 항상 세상에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로 시작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요새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라면 감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래요. 야다. 야다. 근데 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 공동체에서 적어도 이 정도 히브리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야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 뭐죠? 안다는 뜻이죠. 안다는 뜻의 야다는 스페링이 다릅니다. 근데 발음은 같아요. 끝에 한 글자가 다른데 발음은 같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야다는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다고, 두 번째가 뭐 어떤 뜻이냐면 찬양하다라고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백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발음이 같은 그런 단어,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은 이런 어떤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인데, 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죠? 히브리어 그 원어로 보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험한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 구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말 감사냐? 오히려 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의 구원, 예수 이름으로의 치유, 예수 이름의 용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들을 몰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감사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곧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정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백을 곡조로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우리 5주년 감사 예배, 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하긴 예배가 되게 그냥 흥분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면서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얼굴이 막 그냥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그런 경험들 1년에 몇 번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어떤 때냐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들었는데 결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었어요. 정말 말씀이 잘 전해졌다 그런 것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되게 찬양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정말 너무너무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찬양해야 해요. 이렇게 그냥 보면 이렇게 그 핸드폰이 찬양하도록 틀어놓는 거 말고, 그 찬양을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듣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직접 입을 벌려서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회가 있는 대로 찬양하시고 또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마음껏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순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감사로 반응하는 그것이 구체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절을 정해놓는 것이 되게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죠.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정말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를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감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열렬히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과 고백이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드리는 우리 기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